할렐루야. 오늘 또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이 시간 우리 예배와 우리 모든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특송하셨던 우리 교사분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할까요? 네. 뒤에서 찬양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박자는 좀 틀렸어요. 이 앞에 계셨던 우리 남자 집사님들께서, 하지만 그 열정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어떻게 부흥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의 모습을 다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인생의 큰 방향과 비전을 설정하여서 귀한 주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에게 교사 헌신 예배 설교를 좀 해달라 고열 목사님 전화를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전주 온 지 이제 넉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외부 설교는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저를 늘 사랑해 주시고 따뜻하게 또 맞아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직 제가 이곳에 이제 아는 분들이 많지 않고 연고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가끔 우리 고 목사님 오셔서 또 차도 마시고 식사하면서 저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또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신지라 저도 열심히 옆에서 따라가면서 더 열심히 목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무엇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학생들이 있는 줄 알았으면 다른 말씀을 준비했을 텐데, 오늘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말씀을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전주 우리 시온성께 와서 설교를 이제 쭉 하고 있는데 가장 아멘 소리가 큰 설교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사들에게 어떤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준비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에 관한 이야기죠.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레아가 되고 싶습니까? 라헬이 되고 싶습니까? 네, 아무래도 라헬이 훨씬 좋지요. 이유가 뭘까요? 곱고 아름다웠다. 성경에 보니까 이 라헬을 표현할 때 레아는 시력이 약했는데 이 라헬은 아름다운 여자였다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한 번 더 질문할 거예요. 레아가 되고 싶습니까? 라헬이 되고 싶습니까? 한 번 더 물을 텐데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더 나아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또 세우고 우리 아이들을 세워나가야 될까를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이 형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야곱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이 할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에서 오랜 시간 한 20년 가까이 살게 되는데 어느 날 외삼촌이 질문합니다. 우리 집에서 그냥 있을 수는 없고 네가 얼마 정도 월급을 원하는지 품삯을 한번 말해봐라. 야곱은 돈보다도 더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가 그 집에 머물면서 보았던 둘째 딸, 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외삼촌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제가 7년을 일하고자 하는데 그 둘째 딸 라헬을 저의 아내로 좀 주십시오. 외삼촌이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그냥 괜찮았던 거예요. 어차피 시집 보낼 거 친척한테 보내면, 조카한테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사람이 그렇게 약조를 하고 함께 7년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결혼하다 보면 신랑이 그 신부에게 지참금을 줍니다. 보통 얼마나 주냐면 5년치 연봉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금 50세겔 정도. 뭐 연봉이 5천만 원이면 못해도 한 2억 5천, 3억 정도는 주어야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7년을 일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라헬을 너무나 사랑한지나 그 7년이 며칠과 같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또 여집사님들은 그런 사랑을 받고 결혼을 하셨지요. 7년을 며칠같이 남편과 우리 배우자가 나만을 사랑해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이 라헬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으면 야곱이 그렇게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일을 했을까? 성경에 보면 미인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미인이었어요.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혹시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먼 친척이기 때문에 사촌 누이가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죠.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들 이삭도 그의 아내 리브가가 아름다웠기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비슷하게 또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또 거짓말을 하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미인의 기준은 그 시대와 문화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의 최고의 미인 하면 누구를 꼽죠? 양귀비를 꼽습니다. 여러분 양귀비의 사진과 그림을 본 적 있으세요? 현대의 기준으로는 저 사람이 미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굉장히 등치가 크고요, 우람한 체격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미인이 오늘 우리의 그 미인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할 때 종에게 가서 내 고향 우르 가서 며느리감 좀 데려와봐. 그 종이 먼 길을 떠나죠.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 내가 이 성에서 어떻게 신부감을 구하겠습니까? 그 우물가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좀 요청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물도 주고 이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한 여인이 왔길래 물을 달라고 청했어요. 그 여인이 물도 주고 나귀에게까지,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몇 개월 사막을 광야를 지나온 낙타 한 마리가 몇 리터의 물을 마시는 줄 아세요? 적게는 50리터에서 많게는 100리터까지 마십니다. 10마리가 물을 먹는다고 했을 때 최소 1000리터, 500리터는 돼요. 근데 그 중동에서 그 깊은 그 우물에서 물을 뜰 때 두레박질을 할 때 보통 한 번에 2리터, 3리터 정도 할 거 아니에요? 500리터를 두레박질 하려면 몇 번 해야 될까요? 수십 번, 수백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이 리브가는 생활력이 아주 강한 팔뚝이 우람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미의 기준이 우리와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의 또 다른 미인 에스더는 진짜 미인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그 1000명의 그 앞선 수많은 여인들과의 경쟁을 뚫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뽑으려고 했을 때 와스티라는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바벨론 전역에서 미인들을 모았잖아요. 1년 동안 왕을 만나기 위해 준비합니다. 6개월 동안은 모략을 바르고 6개월 동안은 향품을 바르면서 왕을 만나려고 준비하는데 에스더가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게 3년 걸렸어요. 하루에 한 명씩 왕을 만나는데 3년 걸렸어요. 그러면 이미 에스더 앞에는 1000명의 여인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단지 미의 기준으로서 왕비를 뽑았던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에스더서 2장 7절에 이 에스더가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였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우리 성경 히브리어 토브라는 형용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아름답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인 성경이 창세기 1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첫째 날 지으시고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 표현이 바로 토브예요. 이 토브는 사람에게 잘 쓰는 단어가 아닌데 이 에스더에게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지 외적으로만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보시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에스더와 라헬을 비교를 해보면 이 라헬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를 보면 야페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겉보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 그의 영혼에서, 그의 눈빛과 말과 태도에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감동을 줄 만한 아름다움은 아니라 그냥 딱 보니까 예쁜 거예요.
야곱이 그 집에 있을 때 며칠 되지 않아 마음이 뺏겼어요.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하면 좋겠다. 이 여인의 삶과 생각을 알지 못한 채 그 여인을 위해서 7년이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7년이 지났어요. 결혼식 날입니다. 저녁에 결혼을 시작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신부가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로 바뀌었어요. 야곱이 외삼촌에게 쫓아가서 말하죠. 외삼촌, 왜 나에게 거짓말했습니까? 내가 7년을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데 왜 레아를 저에게 줬어요? 외삼촌 하는 말이, 우리 집안 풍습에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경우는 없다. 이 언니를 네가 데리고 살고 안 입고 오면 7년을 더 일해라. 이 야곱은 그래도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7년을 더 일합니다. 무려 14년을 걸려서 이 라헬과 결혼을 해요. 라헬은 행복했을 거예요. 한 남자가 자기만 바라보며 오랫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관점을 조금 틀어서 레아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가 결혼을 했을 때 이 야곱과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도 나오듯이 시력이 약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시각 장애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옷을 입고 씻고 밥을 먹고 무엇 하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 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시집은커녕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동생을 대신해서 그렇게 결혼식 신부 단장해서 남편을 맞이했는데 남편은 자기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어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또다시 7년을 동생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이 레아의 입장에서는 처참하기가 이를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했을까요? 라헬을 사랑했을까요? 아무래도 레아에게 더 마음이 가겠죠. 여러분 성경 펼쳐놓으시고 우리 말씀 29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사실 레아에게 너무나 미안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남편조차도 그녀를 예뻐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미안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잖아요. 예수님, 저 친구가 아픈데 왜 저 친구가 저런 병에 걸렸습니까? 그의 잘못입니까? 그의 부모의 잘못입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땅에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이 레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를 특별히 더 사랑하여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말씀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으리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하시고 그녀를 축복하실 때 4명의 아들을 연속으로 낳게 했어요. 르시레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4명의 아들들입니다.
이 아들을 낳고 이 레아가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이 지은 것이 아니라 레아가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라, 아들이라.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레아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한다. 라헬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이 이제는 나를 사랑한다. 보라, 아들이라.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한이 느껴져요.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을까요? 그 남편이 자신에게 와서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해줬으면 그 14년의 시간이 억울하지 않았을 텐데 한 번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마침내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보라, 아들이라. 그렇게 이 르우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시몬의 이름을 짓고 뭐라 그러시죠?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셨다. 밤마다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그 레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 믿음의 고백을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내가 연합하였다. 내가 남편과 하나이다. 남편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남편이 함께 살아간다. 마지막 네 번째 유다 이름을 지어놓고 그 이름을 찬송이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동안 모든 삶의 억울함의 시간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유다의 이름을 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레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녀를 축복하셨어요. 아들들을 통하여서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날마다 눈물로 인생의 밤을 보냈는지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레아 언니가 4명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라헬의 마음은 또한 어땠을까요? 점점 배가 아프겠지요. 이 라헬이 남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30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라헬이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왜 남편은 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을까? 나도 아들 낳고 싶은데, 나도 축복받고 싶은데. 라헬이 야곱을 쫓아가죠. 내게 아들 낳게 해달라.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그대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이 대목에서 레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이지만 라헬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도 이 레아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통했다면 아들을 줬겠지요. 그러나 라헬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는가? 2가지 꼼수를 써요. 첫 번째 꼼수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출산하지 못하니까 자기 밑에 있던 여종, 빌하라는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내가 아들 못 낳으니 너라도 가서 아들 낳아야 돼. 임신해야 돼. 그날 밤에 자신의 여종을 보내서 아들을 낳게 하는데 이 빌하가 임신하여서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단과 납달리라는 아들이에요. 그 이름을 이 라헬이 단과 납달리라고 붙였어요. 그러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 단은 억울함을 푸셨다. 다시 말하면 이 단 아이의 이름이 억울이에요. 납달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언니와 경쟁하겠다. 이 납달리의 이름의 뜻이 경쟁이에요. 이 레알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이 라헬은 그렇지 않아요. 언니를 이기려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그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는 억울히, 하나는 경쟁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인생에 평생 억울이라고 불리면 그 아이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축복이라고 불러주고 사랑이라고 불러줘야 되잖아요. 이 라헬은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함부로 짓고 맙니다. 그 상황에서 레아도 마찬가지 자신의 몸종이었던 실바를
또 야곱에게 보내서 2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을 갓과 아셀이라고 불렀는데 이 갓의 이름의 뜻은 복되다라는 뜻이고 아셀은 기쁨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셨고 나에게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코어로 따지면 지금 6대2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레아가 이겼죠. 라헬은 사실 빵이에요. 한 골도 못 넣었어요. 이 정도 되면 라헬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나 그녀가 2번째 꼼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30장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아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다 하니라. 아멘. 이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들에 갔다가 합 한 채라고 하는 약용식물을 얻어옵니다. 몸에 좋은 거예요. 이 라헬은 그게 탐났어요. 그걸 먹고 자기도 몸보신해가지고 아들 낳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가서 말하죠. 언니 그거 내놔. 싫은데? 그러면 내가 남편이랑 하루 자게 해줄게. 남편의 하룻밤과 그 약용식물을 거래하였습니다. 그것을 먹고 이 라헬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은 못 낳아요. 오히려 레아가 또 들어가서 아들을 더 낳게 됩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이사갈이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다. 스불론은 남편이 이제 나와 함께 거한다, 영원히 나와 함께한다. 역시 레아가 6번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자녀들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코어가 몇 대 몇입니까? 8대2예요. 이 정도면 회복이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이쯤 되니까 이 라헬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아들을 낳고 싶어요. 아들 하나 주세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하나 낳게 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아들이에요. 우리 말씀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쓰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요셉을 낳고 라헬이 너무나 기뻤는데 이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냐? 아들 하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많은 아들, 더 많은 자녀, 더 많은 축복을 원했지만 그녀는 하나님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라헬이 끝까지 하나님께 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이 나중에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이 라헬이 그 아버지의 물건 하나를 훔쳐갑니다. 그게 무엇이죠?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고대 중동에는 집집마다 그 가족들의 신처럼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게 하나씩 있었는데 그것을 훔쳐가요. 그게 없어지니까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그 드라빔을 찾는데 라헬이 자기 말 안장 밑에다 그걸 숨겨놓고 아빠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헬은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집의 우상, 그 다른 신을 섬기며 축복을 구했던 여인이지 하나님을 믿었던 여인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세겜에 머물러 사는데 세겜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 다시 빨리 베델로 가야 된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 땅에 가서 나 앞에 예배해야 된다. 너희 집에 있던 우상을 다 버리고 의복을 빨고 너희들의 몸과 생각을 정결케 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그 집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야곱도 알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가 우상 섬기는 그 일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레아처럼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더 많은 축복을 받았을 텐데 왜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녀를 책망하고 따져댔지만 그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라헬은 아들 하나 더 주세요. 정말 그 욕심과 같이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베냐민 낳다가 이 라헬이 죽고 맙니다. 아들 주세요. 아들 하다가 아들 낳다가 죽어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단지 문자가 아니에요. 라헬의 인생을 놓고 보면 평생 축복을 받았지만 그 욕심만큼 하나님이 그녀를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레와와 같은 그런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산다고 우리의 삶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때론 눈물 진 그 긴 밤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그렇게 가슴을 통회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마음을 아셨고 축복하셔서 많은 자녀를 통하여서 이 야곱의 집에 12지파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레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라헬이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데 그가 어떻게 장례를 치러지게 되느냐.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그녀가 죽으니까 베들레헴 길에 장사를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나가다가 그냥 길에 묻은 거예요. 길에 묻고 돌을 좀 쌓아놨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조상으로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또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과 이 레아와 라헬 중에 누구를 자신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49장, 창세기 49장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이삭도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한 것이나. 아멘. 여러분, 이 유언이 누구의 유언입니까? 야곱의 유언이에요. 야곱이 죽고 났을 때 그 자손들에게 말을 하죠. 우리가 비록 이곳에 애굽에 머물러 있지만 나중에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나를 데리고 가달라. 그곳에 가면 내가 묻혀야 될 곳이 있는데 바로 할아버지 아브람, 할머니 사라, 아버지 이삭, 또 어머니 리브가 그곳이 묻혀 있는 곳이 있다.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레아를 묻어두었다라고 말을 해요. 라헬은 그냥 길바닥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이 레아를 바로 조상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묘소에다가 그 레아를 거기에다 묻은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레아가 되고 싶습니까? 라헬이 되고 싶습니까? 네. 세상은 라헬이죠. 아름다우니까요. 영어 이름에도 레이첼이라는 이 라헬의 이름이 훨씬 많습니다. 레아를 이름으로 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셨냐? 당연히 레아예요. 그녀의 믿음을 보셨고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녀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이 야곱의 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를 남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시온 영광교회 모든 교사들, 모든 교회 학교들, 바로 이 레아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주의 교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가정들도 외모의 아름다움을 꾸미는 라헬보다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믿음으로 올바로 세워나가는 이 레아가 되어서 우리 집안에 번창하고 모든 사업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이 또 헌신을 다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것 누릴 수 있지만 레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며 나아갈 때 이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험하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전부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시간마다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과 모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